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 운동선수나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단계를 넘어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발전할 수 없고 그 일을 더 이상 해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기초를 잘해야 된다. 건물을 지을 때 기반을 잘 다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만큼 아래로 깊이 들어가서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의 부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탄탄하고 그리고 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우리가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의 부분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산에 올라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에서 들은 이야기, 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산 위에서 들은 말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많은 책을 읽거나 결론을 내린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가장 마지막에 다루게 되겠죠.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전에 말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앞서서 이야기하였던 수많은 이야기들, 이 산에서 들었던, 산상수훈 속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의 말씀, 당부, 부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앞서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당부, 이전에 했던 설교,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반대로 26절에 뭐라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 두 부류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과 위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길이 평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하고 있는 것. 삶에서 비가 오는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지 못해 어찌할 수 없는 힘듦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폭우가 몰아칠 때가 있죠. 그리고 맞서기 힘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잘 따르든 따르지 않든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도 그것을 겪고 나아가는,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그 위기, 고난, 시련을 맞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집은 단단한 곳에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틀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잘 지어진 집은 비가 와도 비가 들이치지 않고요. 홍수가 나도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여도 그 안에 있으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집이 금방 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래는 푹푹 꺼지기 때문입니다. 기반이 약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그 집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비에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버텨낼 힘이 없이 다 쓸려가 버릴 것이에요. 그리고 거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다면 불안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고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꼽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춘기,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지나가는 비에도 우울함을 느끼는 시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저 또한 그 시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나도 그 해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해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견고하게 그 집을 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었지만 지금의 고난도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린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방향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곳에서 저 사람은 저러한 곳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버텨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강도로 오게 됩니다. 그 위기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말씀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난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을 소유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큰 힘을 내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위에 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위에 서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위에 서라, 그 말씀 위에 든든하게 지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한 가운데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일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성경 통독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밴드라든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가운데에 함께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